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목만 좀 따라해 볼까요? 보면 살리라. 예, 보면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인생을 비유하기를 길로 비유하죠. 특별히 누구에게는 비포장도로고 누구에게는 고속도로처럼 보이기도 하죠.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유법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길 중에서도 꼭 광야길로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은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만만치 않겠죠. 뭐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해 뜨는 것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하고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어디로 갈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데로만 가야 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가뜩이나 힘든 길인데 그 인생에 태클을 거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트로트도 있는데 가나안 왕 아라세 왕이라고 하는 이가 이스라엘이 자기네 지경이 국경 안쪽인 아다림 길로 온다는 얘기를 듣자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패배했습니다.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지 않은 수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강한 동족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작은 패배가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맹세잖아요.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저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습니다. 아예 너희는 몇 명을 가져갔지만 포로로 사로잡았지만 아예 그 성읍을 멸해버리겠습니다. 전멸시켜버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라세 나라가 완전히 성읍이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고 해요. 호르마는 완전히 멸함, 전멸, 파괴라는 뜻을 가져요. 완전히 끝장냈어요. 그들은 작은 패배를 기도함으로써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대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승리의 경험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고 바로 거기 앞에 있는 호르산에서 다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또 광야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호르산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에돔 땅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익숙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홍해길은 좀 익숙하죠. 그죠? 이게 근데 홍해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보통 우리는 길 때문에 육체가 상하죠. 힘드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상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보려면 지도를 하나를 봐야 돼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나와서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여기가 포인트가 여기 수색을 받았어요. 그것을 쭉 올라갔어요. 이쪽이 가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서 정상권을 보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정상권에서 공부가 많지 않았죠? 이쪽까지 말을 했어요. 다 죽었구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더니 왜? 다 죽는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 말대로 정상에서 40일을 훈련시켜서 30년 동안 방향을 설명해주세요. 그렇죠? 할까요? 보니까 그거는 뭐야? 빨간 펜치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죠. 40년 동안 여기서 계속 돌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애동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원래는 그냥 애동으로 쭉 직진해버리면 가나안은 바로 직진 코스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이잖아요.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20장이 있죠. 20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에돔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에돔에게 편지를 썼어요. 야,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들게. 너희들 아무도 토치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과일나무에 과일도 따지 않고 우리 그냥 가나안 땅으로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좀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부했어요. 아니, 못 들어와. 이스라엘이 화가 났어요. 그럼 에돔을 멸해버려야겠다. 전쟁해야지 했더니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애굽 야곱이에요. 둘 사이는 쌍둥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멸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야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에서 때문이라도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에돔을 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을 멸하지 않고 에돔을 길을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회해서. 그러니까 길이 어때요? 멀어졌어요. 더 나아가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40년이에요. 40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길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에 큰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또 가려고 하니까 확 뭐예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는 개정개혁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세 번역을 보면 사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조급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다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조급했어요? 40년 동안 나아간다고 나아갔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심정이 혹시 이해 가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살아본 것 같아요. 뭔가를 한 것 같아. 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야. 월급이 올랐어. 우와 좋았어.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야. 물가도 같이 올라갔어. 야 뭔가 좀 내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만큼 온 거야. 이만큼.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기서 거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조급함에서 잤어요. 다시 또 광야로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이 원래 바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잖아요. 에돔을 우회해야 하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 불안감이 들고 조바심이 났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은 반역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을 운전을 시켰어요. 운전을 연수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처음 알았어요. 스스로에게 만족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신혼초에 우리 아내와 한번 운전 가르쳤다가 대판 싸고 나서 아직도 우리 아내는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20년이 지났어도 운전을 못 해요. 근데 아들은 제가 가르쳤어요. 크게 화내지도 않았어요. 제 인격에 제가 스스로 감탄했어요. 앉으면서 제일 처음 앉아서 제가 한 게 있어요. 야, 운전할 때 이거는 하면 안 돼. 세 가지가 안 돼. 급가속, 급정거, 급회전. 뭐가 들어있어요? 급이 들어있어요. 급가속하시면 안 되고 급정거하지 말고 급회전하지 마. 조급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빨리 가려고 갑자기 밟아도 안 되고 갑자기 멈춰도 안 되고 갑자기 돌아도 안 돼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남들보다 요즘 오죽하면
파이어족이라고 나오잖아요. 40대에 파이어족이 별게 아니라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빨리 은퇴해버리고 인생을 즐기는 게 파이어족이라면서요. 오죽하면 뉴스에만 그렇게 나와요. 40에 뭐 몇십억을 벌었대. 뭐 주식을 투자했느니 뭘 했느니 하면서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면 좋은 줄 알아요.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막 그것을 부추겨요. 아니에요.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방향의 종교예요.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옳으냐예요. 그 방향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방향이 옳은지 않은지를 알려면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나침판이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예요. 우리의 동행자예요. 속도보다 방향이고 방향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를 즐겨하죠. 방향은 목자가 정하는 거지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너무도 조급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니까 원망이 터져나오잖아요. 그 원망은 보통 나에게 스스로를 하지 않아요. 그 원망은 항상 상대방이에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질문. 하찮은 음식이란 뭘까요?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만나예요. 만나. 그럼 만나는 뭔데요? 이들이 광야에 버틸 수 있게 했던 힘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그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벌이셨어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준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원래 이들은 다른 말씀 보면 이 맛이 어땠냐면 꿀 섞인 과자 같았대요. 그러면 뭐 꿀꽈배기 같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꿀 섞인 과자인데 왜 신기하냐면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해가 뜨면 사라져요. 거두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안식일 전날이 되면 2배로 와요. 만나가.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아요. 또 하루 먹을 만나만 있지 만약 더 많이 얻어놨어도 그 다음날 되면 그건 썩어서 못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이게 만나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만나를 뭐라고 말해요? 이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다니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우리 뇌에 있는 이 수많은 혈관 중에 이 좁은 혈관 하나가 딱 막히거나 터지면 우리는 반신을 못 써요. 또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다는 우리 이 미세혈관 하나가 터져도 우리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 은혜 안에 있는데 정작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이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오니까 이게 하찮은 음식으로 보여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을 불견했어요. 이러다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다.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 오늘 이 하찮은 음식 진짜 싫어. 하나님과 모세를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감사는 뒤로하고 조급함이 원망을 불러왔고 그것을 원망의 입술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거기서 거기 같은, 그래서 새해에 대해서 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그 안에는 조급함이나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떨어져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앞서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에게 잡힌 것은 몇 명의 포로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원망은 수많은 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말이 더 영역이 크다는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자 그들은 다시 7절 이렇게 합니다. 7절 시작.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는요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빨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맞고 징계를 받는데 여전히 빨리 회개도 잘해요. 이게 되게 유일한 장점 같아요. 유일한 장점. 우리 매 맞으면서 여러분 버티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권투 선수입니까? 왜 맷집을 자랑합니까? 빨리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빨리 엎드려야 돼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뭔지 알아요? 끝까지 지가 잘못했다고 막 인정 안 하고 팍 버티고 눈 바닥박 쓰고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열받거든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납작 엎드리면 끝나요. 아무리 애가 큰일을 잘못을 했어도 애가 그냥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마음은 확 식어져요. 마음은 확 풀어져요. 그런데 애가 막 눈 바락 뜨고 막 뭐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막 씩씩거리고 이러면 나도 같이 씩씩거리거든요. 엄청나게 화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 아이고 나 또 두껍지. 화를. 이거 말할 때는 언제 막 나 우리 다 죽인다고 해도 너는 바로 그냥 징계 받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뻔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장점이라고요. 뻔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깨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게 되게 참 시험에 드는 말을 또 했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혹시 뱀에 물려보셨어요? 다행이십니다. 저도 아직 물려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 물리면 상식적으로 뱀이 만약 팔을 물렸으면 물린 데 위쪽을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으로 가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독이 가는 속도를. 그래서 묶고 상처나 뱀이 문 곳을 십자로 잘라서 약간 자국을 내서 죽은 피를 뱀의 독을 빼야 돼요. 그것은 물론 119를 불러서 가야죠. 그러니까 응급처치는 그 정도예요. 우리가 또 영화에 보면 또 입을 또 이거 배워가지고 또 하는데 그거는 되게 안 된대요. 특별히 입에 충치가 있는 분은 그 상처로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래요. 아무튼 그 정도래요.
아니 또는 혹시 내가 약초를 알고 있다면 약초를 바르는 정도가 되겠죠. 자, 불뱀에게 물렸어요. 많은 이가 신음하고 있어요. 독의 증상은 대부분 아신 것처럼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걷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야, 너희들을 지고 있는 진지의 옆에 가보면 무슨 약초가 자라고 있어.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무슨 약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빻아서 상처 부위에 발라라. 그리하면 네가 나을 것이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면 낫는데, 뭐 뱀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무척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첫째로 불뱀이 많은 이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학 방법이 가지고 광야를 걸었으니까 거기도 뱀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뱀에게 물려본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에서는 그 방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급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서 약초를 빻아서 만들고 뭐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했고 광범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급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신앙의 문제예요. 왜? 불뱀이 온 이유가 뭐냐면 불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인생에 뺑뺑이 갖고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겠네 라고 하는 불신이 뭘 불러왔냐면 불뱀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을 이기려면 원인인 불신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불뱀을 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이 원인, 불신, 믿음 없음에 대한 반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이거 말씀을 좀 상상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어요. 뱀에 눌려서 막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겠죠. 근데 집은 없잖아요, 지금 광야에. 자기네 텐트 안에 있겠죠. 텐트에 있어요. 그러면 장대의 높이는 얼마큼이나 될까요? 뭐 100m, 200m 돼요? 안 되겠죠. 장대라고 하면 보통 생각해 볼 때 3m에서 5m 정도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2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그러면 자, 물린 사람들이 이 장대를 보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먼저 내 텐트에서 나와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까지 장대가 있는 곳까지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럼 근데 몸살 감기 걸려 보신 적 있으시죠? 아파 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면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시잖아요.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뭐 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요. 근데 지금 뭐 해야 돼요? 텐트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텐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장대 노뱀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나와야 돼요.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또는 나를 돕는 친구의 몫이에요. 또는 가족의 몫이에요.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고와 또는 애씀이 얻는 이 장대의 노뱀을 봄으로써 얻는 이 혜택과 비교한다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사니까요. 이걸 보면 살아요. 아픈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자유와 나음이에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건을 언급해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우리는 그렇다면 노뱀 보면 사는구나라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나면 딱 끝나 좋을 텐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뱀을 들어서 살았지, 그것처럼 나도 장대에 들릴 거야. 장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나도 들릴 건데 이것을 보는 자마다 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사건은 단순히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려운 단어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사는 거예요. 본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문제잖아요. 보면 산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 눕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가는 이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린 거예요. 보면 산다. 약속이 살리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가 성경을 뭐로 말합니까?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게 구약이잖아요. 신약, 메시아가 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 핵심은 뭐예요? 이거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너 살아.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으면 무릎으로 계단 105개를 걸어. 그리고 헌금, 적금 약 3억 이상을 해야만 나을 수 있다 하면 오히려 차라리 구원 얻는 게 더 쉬웠을지 몰라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얻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야, 그런 거 없어. 딱 하나야. 보면 살아. 믿으며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노뱀은 일회용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해요.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 또 광야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예언하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 거는 이가 또 있을 것입니다. 태클 거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무는 불뱀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새해 첫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다고 원망이 여러분 속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보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거 천국 가는 티켓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 믿었어. 천국 간다.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나중에 이건 마치 생명보험처럼 나중에 나 죽을 때 구원 확인하고 천국 갑니다. 이제는 내 삶은 주님 건들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 영생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는 뭐냐? 천국이냐? 아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사실 오늘 그 말씀하셨어요. 김영희 권사님 기도 중에 탁 와닿았던 게, 살아도 이곳에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요. 사실은 이게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일 많이 요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를 볼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뭐죠?
상서가 막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다 쓰더라고요. 여기 말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뭐예요? 보면 삽니다. 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2022년 이 광야길에 보면 사는 느낌,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새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하지 말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배경이 어디냐면 40년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민수기에 바로 이들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사실은 40년 이 인생이 끝나는 종착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몇 개월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목표 마치 결승전 앞에서 넘어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십자가를 믿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믿으며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잠시 내려놓고 감사와 자족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